지난 10월 마지막 주 설교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은 구약의 출애굽,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원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해석들이 생겨납니다.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해석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그 말씀에 응답했던 노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언, 해석, 응답 노력 세 가지죠. 성경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출애굽 이야기의 한 자락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온 사람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겁니다. 모세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뛰어다닌 끝에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40일간을 머무르며 그 언약의 복원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 40일간의 기간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9절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말해주는데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에게 뭔가 모를 위험이 서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나서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희생적인 헌신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낱낱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40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80의 노구를 이끌고 40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복원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모세를
참다운 지도자로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구나. 저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모세의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그릇이 또한 상당히 비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서린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백성 앞에 설 때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보거나 그 광채의 눈길을 빼앗길까 봐 수건을 쓴 겁니다. 주님보다 자신이 더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흐려져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두 장면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력, 다른 하나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에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긍이 되는 말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해서 언약의 복원을 이끌어냈어요. 이제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 할 만큼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상황이 되었지만 모세는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그릇이 참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진면모가 이제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흔적이 모세에게 남겨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새겨진 말씀의 흔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3장에서 보면 모세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회막은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텐트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을 나와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그 사이를 말씀으로 중재하고 매개합니다. 이때 그에게 말씀의 흔적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흔적이 백성들을 위한 무한한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의 흔적이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존경과 우러름 앞에서도 자기 본분을 지킬 줄 아는 드넓은 도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씀의 흔적이 그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백성들이 이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고 갑니다. 끊임없이 오고 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비적인 매혹으로 사람을 홀리거나 압도적인 힘으로 겁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감동시키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깨달아진 만큼씩, 설명 가능한 만큼씩,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만큼씩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메신저가 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겠죠. 메신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를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예언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말씀 전달자의 역할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책무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는 모세와 같이 그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 기도가 그런 시간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진 만큼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진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듣고 생각하면서 깨닫는 바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말씀을 세상에 매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부단히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매개하고 연결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매개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매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3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3가지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문서들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상황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3가지 물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계시 행동과 마주서서 씨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각기 달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동일하게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저자들은 이 3가지 물음에 대해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말씀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녀라고 말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이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깨끗한 것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말과 행동과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다듬어 나간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3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죄에 맞서서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냥 넋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하여 안달이 사람처럼 단 한 구석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고뇌하며 몸부림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오늘 신약 본문은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몹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스스로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말과 행동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가지 질문에 딱딱 맞추어서 대답을 하고 있죠. 오늘 구약 본문에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모세와 같은 말씀의 전달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처럼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렵지 않죠? 다른 본문들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혹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문의 형식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법률이나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형식에 맞게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차례로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묵상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바가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매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성경을 읽는 요령이기도 하지만 설교의 중심 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의 관심에서 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기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됨됨이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됨됨이, 사람됨을 거쳐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이 바로 우리의 사람됨을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묻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하는 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묻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보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게 되고 그 사명을 통해 신앙이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져서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사명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세 가지의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새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말씀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 소중한 사명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인격 위에 말씀의 흔적을 새김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매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